언제부턴가 당신은 거울을 보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웃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웃음 뒤에 있는 공허함은 아무도 몰라요. 당신은 조용히 물어요.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물음은 대답을 바라기보다 그냥 들려지길 바라는 절규 같았어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안겨 있을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갈망.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숨이에요. 그 숨을 억누르며 살아왔기에 이제 당신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릴 적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당신 안에 작은 금을 냈어요. 네오는 너무 예민해. 그런 건 아무도 신경 안 써. 왜 그렇게 귀찮게 굴어? 그 말들은 고요하게 당신의 심장을 덮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은 죄책감으로 감춰졌어요. 칼 융은 말했어요.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진짜 자아를 감추고 살아간다. 그 말처럼 당신은 점점 투명해졌어요. 기대하지 않는 척, 상처받지 않는 척, 쓸쓸한 밤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내면은 울고 있었어요. 버림받은 고통은 감정 치유 없이 남겨졌고 그것은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조용히 격리시켰어요. 사랑받고 싶은 갈망은 그 어떤 이론보다 강력한 진실이에요. 당신은 한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었고 말없이 안겨 울고 싶었고 괜찮아, 나는 네 편이야 라는 한마디를 기다렸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운 건 그걸 기다리는 당신의 시간들이었죠. 그러나 여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시간을 멈추고 있어요. 잠시라도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 그 잊혀진 갈망을 꺼내어봐요. 내면의 어둠은 언제나 진짜 사랑을 가장 먼저 의심해요. 그 사람도 날 떠날 거야. 내가 상처받을까봐 차라리 기대하지 말자. 그렇지만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어쩌면 당신은 매일 누군가의 작은 눈빛에서 희망을 찾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게 사랑이에요. 기억 속에서 당신이 가장 따뜻했던 순간을 떠올려봐요. 손을 잡고 걷던 골목 아무 말 없이 등을 쓰다듬던 밤,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웃어주던 얼굴. 그 순간이 있다면 당신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은 앞으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사랑을 허락할 준비가 되었나요? 누군가에게 모든 걸 내어주느라 정작 당신 자신은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그 애틋한 희생의 뒷면에 나도 좀 안아줘 라는 말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그곳에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어요. 버림받은 고통은 내가 나 자신을 버린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나는 어느새 나를 외면했어요. 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하지만 사실은 당신도 안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 너무 부끄러워질까봐, 너무 초라해질까봐 당신은 계속 강한 척했죠. 그만해도 괜찮아요. 당신의 그 고요한 눈동자 안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치유받아야 마땅해요. 이제는 믿어도 괜찮아요.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비난이 아닌 이해로, 침묵이 아닌 손길로, 외면이 아닌 기도로. 기도할게요. 내 안의 깊은 외로움이 나를 조용히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 무엇보다 순수했던 사랑받고 싶었던 내 마음을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감췄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고 다시 따뜻함을 향해 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말을 내가 내게 들려줍니다. 괜찮아.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만약 당신이 도망치기를 멈춘다면 사랑받고 싶은 갈망,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존재의 근원에서 올라오는 울음이에요. 아무리 단단한 사람도,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도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말없이 기대고 싶은 밤이 있어요. 그런 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나요?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였겠지만 당신에게는 마음의 벽을 뚫고 나온 용기였어요. 하지만 그 용기를 꺼내는 순간마다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었고 그 침묵은 다시 당신을 무너뜨렸죠. 칼 융은 인간의 그림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억압한 감정들이 살아 숨쉰다. 당신이 억눌렀던 사랑의 갈망, 그것은 그림자처럼
당신 곁에 머물고 있었어요. 조용히 속삭이며 당신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었죠.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혹시 나라는 존재가 짐이었던 걸까? 다들 떠나는 이유가 결국 나 때문이었을까? 이런 질문은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점점 자신을 작게 만들기 시작했죠. 다정했던 말투도 마주보던 눈빛도 하나둘 사라졌어요. 그저 조용히 사라지는 연기를 반복하며 관계 속에서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사라져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오히려 가장 눈에 띄게 빛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 치유는 다시 그 빛을 꺼내는 일이에요. 그 빛은 감추어진 게 아니에요. 그저 누군가의 말, 무심한 행동, 반복되는 거절 속에서 당신이 잠시 믿음을 접어둔 것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했던 순간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렸던 장면. 당신 안에는 이미 사랑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자신에겐 그 사랑을 허락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해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한 번 실수했다는 이유로 마치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벽을 쌓고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죠. 하지만 당신의 본질은 상처가 아니에요. 당신의 본질은 그 상처를 견디고 여기까지 온 존재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하루 나를 미워하지 않겠다. 지금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도 괜찮다. 이 한마디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돼요. 버림받은 고통은 타인의 무관심에서 시작되지만 그 고통을 더 깊게 만드는 건 내가 나를 외면할 때예요. 이제 그 외면을 멈춰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어요. 당신 안에 내면 아이, 그 작은 존재가 조용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너졌을 때 너만은 나를 안아줄 수 있니? 그 질문에 당신이 고개를 끄덕여 준다면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울어도 되고 주저앉아도 되고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해도 돼요. 중요한 건 그 감정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 스스로를 안아줄 시간이에요. 기도할게요. 내 안에 숨어있는 상처가 오늘 하루는 조용히 쉬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기를.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숨쉬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그 마음을 존중합니다. 나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안의 작은 빛을 다시 꺼내어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에 머물러 주기로 했어요. 그 말이 당신 안에서 진심으로 울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평생 외면했던 그 감정들이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면 한때는 그랬어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느끼면 상처가 따라왔으니까요. 기대하면 실망이 뒤따랐고 다가가면 외면이 돌아왔고 고백하면 침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신념을 만들어버렸어요. 느끼지 않으면 안전하다. 기대하지 않으면 덜 아프다. 하지만 그 말들은 정말 진실이었을까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의식하지 못한 감정은 외부에서 운명처럼 나타난다. 당신이 억누른 그 감정들에서 외면한 그 공허함, 모른 척하며 지나친 그 고독. 결국 그것들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방식으로 삶의 중심에 나타났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처 비슷한 패턴의 관계, 믿었던 사람들의 잦은 이별. 이 모든 것이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면의 예언을 증명하기 위해 현실을 조용히 조작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의식이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감정의 망령이에요. 그 무의식이 당신을 끌고 갔던 거예요. 괜찮은 사람을 만나도 언젠간 떠나겠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해도 그건 착각일 거야. 이런 마음을 드러내면 결국 이용당할 거야. 이 모든 내면의 말들은 진실이 아니라 당신이 배운 생존 방식이었어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도망치고, 먼저 포기하고, 먼저 벽을 세우는 것. 하지만 이제는 그 생존 방식이 당신의 삶을 더 고립시키고 있다는 걸
당신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공허함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에요. 공허함은 마음이 문을 닫은 상태예요. 그 문을 닫으면 아픔도 덜 들어오지만 따뜻함도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숨쉬고 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흐릿하고 어떤 말도 감흥이 없고 누군가의 손길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누구를 다시 믿는 것도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괜찮니? 그 질문 하나로 당신은 다시 자신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어요. 무시당했던 감정들, 밀어냈던 외침들, 한 줄기 빛도 닿지 않았던 마음속 깊은 방, 그곳에 당신 스스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내가 너를 잊지 않을게. 그 말은 거창하지 않지만 기적이에요. 감정 치유는 타인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치유는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다시 믿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돼요.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느껴질 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당신이 자신에게 무심하면 세상이 아무리 따뜻하더라도 그 따뜻함은 당신 마음에 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상처를 안아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전엔 울음이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 울음이 당신의 회복이라는 걸 인정해도 괜찮아요. 흘려보낸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지 못하게 하세요. 기도할게요. 내가 잊고 살았던 나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는 말없이 울고 있었음을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슬픔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나는 내 마음의 등을 켭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밀어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나는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해 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면, 사랑해, 참 짧은 말인데 왜 이토록 어렵게 느껴질까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수없이 말했을 거예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연인에게. 그러나 스스로에게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정면으로 건넨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배운 사랑은 조건이 있었으니까요. 잘해야 사랑받는다. 착해야 인정받는다.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가치가 생긴다. 이런 공식 속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자격을 증명하느라 지쳐버렸죠. 그래서 사랑은 늘 불안과 함께 왔어요. 혹시라도 실수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버려질까봐. 그 불안은 사랑을 즐기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랑을 증명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했어요. 칼 융은 말했어요. 사랑은 억지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이미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가면을 썼어요. 웃는 척, 괜찮은 척, 무관심한 척. 그리고 그 가면이 점점 진짜 얼굴처럼 굳어버렸죠. 그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외로웠나요? 자신을 숨기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했기에 그 사랑은 늘 불완전했어요. 내가 아닌 모습으로 얻은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였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마음속 깊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알면 떠날 거야. 그 불안이 반복되면서 당신은 결국 사랑 그 자체를 믿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시간이에요. 당신은 이미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상처가 있어도 불완전해도 조금 느려도 혼란스러워도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귀중하고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그 자체로 따뜻한 빛을 내고 있어요. 문제는 그 빛을 당신이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그 빛을 이미 느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한 말 한마디에 살아갈 힘을 얻은 사람이 있고 당신의 침묵 속 배려에 눈물을 삼킨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늘 사랑받지 못하는 증거를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습관, 이제는 놓아도 괜찮아요. 사랑은 증명받을 필요가 없고 비교될 이유도 없고 성과로 계산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냥 조용히 숨 쉬고만 있어도 그 존재는 여전히 귀해요.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지금 곁에 없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말해줄게요. 당신은 충분해요. 이제 스스로에게 그 말을 전해보세요.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작게 속으로라도 좋아요. 하지만 진심으로요. 나야 그동안 미안했어. 너를 너무 오래 외면했지. 이제는 너를 더 이상 미루지 않을게. 그 말은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진짜 사랑의 시작이에요. 기도할게요. 내가 내게 너무 가혹했음을 오늘은 조용히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도 나는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게 가장 먼저 허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목소리를 살포시 안아줍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이제는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도 사랑이라는 단어에 숨부터 멈추게 된다면 숨이 멎는다는 건 삶이 멈추는 게 아니라 감정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멈추면 더 이상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존재할 뿐이죠. 바람처럼 스쳐가고 빛처럼 사라지고 사랑이라는 말 앞에서 숨이 멎는 당신. 그건 당신이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 깊이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온전한 사랑을 꿈꾸었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깨졌을 때, 그 사랑이 조롱당했을 때 그 상처는 말할 수 없이 컸던 거예요. 칼융은 말했어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온다. 당신은 지금 그 상처의 무게에 짓눌려 있지만 그 깊이만큼 당신은 더 넓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 상처를 어떻게 보듬느냐예요. 당신은 아마도 상처를 이겨내야 할 것이라 여겼을 거예요. 울면 안 되고 약해지면 안 되고 다른 사람보다 잘 견뎌야 한다고.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감정은 더 깊이 숨어들고 결국 아무도 모르게 당신은 안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나 진실은 상처는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안아주는 것이에요. 감정 치유는 그 상처를 밀어내지 않고 그 상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그래, 나는 아팠어. 그때 나는 너무 외로웠어. 이 말을 당신이 당신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해요. 누군가 대신 말해주길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이 그 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내면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미세하게 열리고 차가웠던 공기 속에 따뜻한 온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건 빠른 변화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변화예요. 당신은 다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아주 작은 미소에 울컥하고 지나가는 아이의 손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릴 거예요.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한때 그렇게 느끼는 걸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 감정들이 당신을 회복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다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 단어가 더 이상 숨막히지 않아요. 그 단어는 당신 안에서 자라난 따뜻함이 되어 스스로를 감싸줄 거예요. 사랑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미 당신 안에 있었어요. 당신이 그 사랑을 향해 다시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 첫 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심은 작고 조용하지만 당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힘이 있어요. 그 결심이 있는 한 당신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할게요. 내 안의 단단한 벽들이 오늘 조금은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숨막히는 말이 아니라 포근한 이불처럼 내 마음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죄책감 없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도 두려움도 갈망도 그 모든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마음을 살아갑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사랑, 그 사랑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그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이 없으면 나는 무가치해진다고. 그 믿음은 오랫동안 당신의 내면을 지배했어요.
어릴 적 당신은 사랑을 얻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하고 공기를 살피고 눈치를 읽으며 자랐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화내면 나는 잘못한 거야. 조용히 있으면 칭찬받아.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버려지지 않아. 그렇게 쌓인 기억은 당신의 자아를 조용히 설계했어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늘 뭔가를 해야만 사랑받는다고. 칼 융은 말했어요. 아이의 무의식은 부모의 말과 시선에서 형성된다. 그 말처럼 당신의 무의식은 사랑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당신은 사랑을 얻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조정하고 작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에도 괜찮은 척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 방식은 당신을 더 사랑받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게 만들었어요.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맞춰줄수록 이상하게도 더 많이 외로워졌죠. 왜일까요? 그건 당신이 사랑받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으로만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예요. 그리고 당신은 늘 그 거래 안에서 자신을 할인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패턴을 멈춰야 해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찢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소중한 존재예요. 누군가의 사랑이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사랑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당신 존재의 조건이 되어선 안 돼요. 사랑이 오지 않을 때 그 부재가 당신을 무너뜨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사랑은 자유롭게 흐르는 거예요. 의무도 계산도 비교도 없이.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순간 자기 자신을 외면했는지. 나는 왜 이러지? 이 정도도 못 견뎌. 다들 잘하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런 말들이 당신의 일상이었다면 그건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예요. 그렇다고 당신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사랑받는 방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랑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상처난 아이에게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은 네가 잘할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야. 사랑은 네가 있는 그대로일 때 가장 아름다워. 그 말을 지금 이 순간 내가 대신 속삭여 줄게요. 기도할게요. 내가 사랑을 구걸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며 나 자신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오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빛나는 존재임을 스스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다시 서기로 합니다. 남이 아닌 나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랑을 끝없이 밖에서만 찾고 있다면 밖에서 찾는 사랑은 언제나 불안해요. 오늘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밝아지지만 내일은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에 나의 가치를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건 언제나 흔들려요. 칼 융은 말했어요. 인간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통해 타인을 이해한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은 타인의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돼요. 밖에서 사랑을 찾기 전에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아야 해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언제 마지막으로 다정했나요?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상처받았을 때 당신은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건넸나요? 왜 또 이래? 또 바보같이 굴었네.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말들은 자기 학대에 가까워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런 방식이 익숙해져 있었기에 당신은 그게 문제라는 걸 인지조차 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그 어떤 사랑도 허락하지 않는 삶. 그 모순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어요. 누군가를 만나도 그 사람이 주는 사랑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스스로 밀어내고. 왜냐하면 당신은 진짜 사랑을 받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받기만 해도 되는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애정,
그런 걸 믿기 어려웠던 건 당신의 내면이 오래도록 사랑은 노력의 대가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순간에도 그 사랑이 곧 사라질 거라는 불안을 품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 좋아서 무서울 정도야. 이 사람이 언젠간 나를 떠날 거야. 이 관계는 분명 오래가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진짜 사랑을 향한 길을 스스로 막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그 시작은 작은 자기자비예요. 오늘 하루 단 한 가지 실수해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것.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가만히 들어주는 것.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조금씩 당신 안에 사랑을 키워요. 그리고 그 사랑은 밖에서 오는 애정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라나는 안정감으로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기쁘지만 그 사랑이 사라졌을 때도 당신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자기 사랑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사랑이 없다면 당신은 늘 누군가를 붙잡으려 하게 될 거예요. 버림받을까봐, 애쓰고 혼자 남겨질까봐 침묵하고 마음을 말하지 못한 채 계속 참게 돼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예요. 밖에서 오는 사랑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안에 있는 사랑을 깨워야 할 시간이에요. 지금 당신 안에 묻혀있던 따뜻함을 한 겹씩 꺼내보세요. 그 따뜻함은 누군가를 향해 미소 지었던 순간, 자신을 위해 조용히 울었던 밤,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하며 뒤돌아 조용히 무너졌던 기억들 속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 모든 기억들은 당신이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이제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 돌려줄 차례예요. 기도할게요. 내가 더 이상 외부의 사랑만을 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내 마음은 나를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내 내면에 숨겨진 따뜻함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관심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고 비어있어도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안의 사랑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나는 나를 믿기로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직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는 건 삶의 어느 순간에서부터 당신이 스스로를 내쫓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당신 안의 문을 닫아버렸을 수 있어요. 네오는 문제야. 넌 너무 복잡해. 그렇게 해선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아. 이런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롭죠. 그리고 그 칼날은 당신의 마음을 찢었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어요. 칼융은 말했어요. 우리는 타인의 그림자를 내면화하며 자신을 부정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지금껏 지니고 있는 그 사랑받을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은 어쩌면 당신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불완전한 시선, 누군가의 왜곡된 감정, 누군가의 상처가 당신에게 던져졌고 당신은 그것을 너무 일찍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한 문장이 새겨졌어요. 나는 충분하지 않다. 그 문장은 관계 앞에서 당신을 움츠리게 만들었고 사랑이 다가오면 도망치게 했고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은 날에도 자책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어딘가 모르게 늘 결핍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항상 더 나아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쓰고 그러다 보면 결국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묻게 되죠. 나는 정말 사랑받을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을까? 이런 나라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슬프게도 이미 상처받은 자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이에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지워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어주는 것이 감정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래, 너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그 말 들었을 땐 정말 아팠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스스로를 밀어낸 거였구나. 이 말들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깊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에게 주는 첫 번째 이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건 조언도 아니고 해답도 아니에요.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이 느끼는 그대로를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 자신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더 이상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사랑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숫자나 결과로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안에 이미 온전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숨 쉴 이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자신을 자격 없는 존재로 만들지 마세요. 기도할게요. 내가 내 마음을 자격 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말이 나의 진실을 뒤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을 수 있음을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의 가치는 비교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받을 자격은 과거의 실수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다시 내 안의 불을 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다. 사랑은 내게도 가능하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도 사랑받는 게 두렵다고 느끼고 있다면 사랑받는 게 두렵다. 이 고백은 조용하지만 무겁고 짧지만 아주 깊어요. 당신은 정말로 사랑을 원해요. 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어딘가 불편하고 심지어는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 낯설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사랑을 받던 기억보다 거절당했던 기억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기대했던 사람이 떠났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고 전부를 내어줬던 관계가 갑자기 끝나버렸죠. 그리고 그 상처들은 속삭이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진다. 너무 가까워지면 아프게 된다. 마음을 열면 결국 무너진다. 칼 융은 말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은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고통으로 나타난다. 사랑을 받는 게 두려운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순수한 형태로 사랑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갈망이 처절하게 부서진 경험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다가올 때 그 발걸음부터 의심해요. 왜 내게 잘해줄까? 이 친절에는 대가가 있을 거야. 곧 실망하게 될 텐데 이렇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랑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생존 본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동시에 그 방어는 당신을 더 고립시키고 있어요. 정말 받고 싶은 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두려워. 당신은 계속 도망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멈춰야 해요. 그 도망침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 안의 온기를 서서히 말리고 있어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다는 걸, 아무 말 없이 웃을 때 입술 끝이 무겁다는 걸. 이제 그걸 외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사랑받는 게 두려운 마음은 같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두 마음을 싸움 붙이지 말고 그저 들여다보세요. 그래, 나는 사랑이 그립지만 그 사랑이 아프기도 해.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다시 믿어보고 싶어. 이 고백은 무엇보다 정직한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런 정직함은 진짜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첫 문을 열어줘요.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안아주려 할 때 이제는 그 품을 의심하지 말고 조금은 기대보세요. 처음엔 불안할 거예요. 몸이 굳고 마음이 저항하고 머릿속이 시끄러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 작은 숨을 내쉬며 이 말을 속으로 외워보세요. 나는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랑을 포기하진 않겠어. 그 용기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무너지게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랑이 두려움보다 조금 더 커졌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당신이 기다려온 순간이에요. 기도할게요. 내가 사랑을 거부하는 마음 뒤에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미워하지 않고 다정히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내게 다시 올 때 나는 도망치지 않고 조용히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벽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불신 대신 이해가, 불안 대신 신뢰가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다. 상처받아도 괜찮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직도 사랑하면 결국 버려진다는 믿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면 결국 버려진다. 그 믿음은 단지 한 번의 이별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건 반복된 경험들이 조용히 당신의 심장의 낙인처럼 새겨놓은 문장이에요. 기대를 걸었던 사람에게서 또 한 번 실망을 겪었을 때, 온 마음을 열었는데도 돌아온 건 침묵일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했죠. 다시는 이렇게 상처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사랑의 시작에 종말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사랑받는 게 아니라 언제 떠날지를 계산하고 주어진 온기에 감사하기보다 곧 차가워질 미래를 대비했죠. 칼 융은 말했어요. 우리는 상처를 피하기 위해 삶 전체를 제약시킨다. 당신이 살아온 방식이 바로 그래요. 마음의 문을 꼭 닫고 누가 두드려도 쉽게 열지 않고 심지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 두렵게 들려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사랑은 머무름이 아닌 떠남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버려졌던 걸까요? 아니면 떠난 사람들의 선택을 나의 부족함으로 해석해버린 걸까요? 그건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로 인해 사랑 앞에서도 도망치기도 해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 이별 앞에서 자신을 책망했어요.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조금 더 다정했으면 달라졌을까? 혹시 내가 너무 무거웠을까? 이런 자책은 당신을 계속해서 사랑 앞에서 위축되게 만들어요. 이제는 그 모든 질문을 조용히 내려놔야 할 시간이에요. 당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단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뿐이에요. 그 기억을 자신의 본질로 만들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한 사람의 온전한 세계이고 그 세계를 들어올 만큼 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감정이 한때 이해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깊이만큼 당신은 더 넓은 사랑을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믿어도 돼요. 사랑이 떠날 수도 있지만 떠나지 않는 사랑도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은 천천히 다가오고 조용히 곁을 지키고 당신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만나기 위해선 먼저 당신 자신이 자신을 떠나지 않아야 해요. 사랑은 결국 머무름에 대한 연습이에요. 내가 내 감정 곁에 머무는 것, 내가 내 상처 곁에 머무는 것, 내가 내 불안 곁에 머무는 것, 그렇게 나 자신에게 머물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곁에도 온전히 머물 수 있어요. 기도할게요. 내가 반복된 이별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남보다 머무름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사랑의 상처를 내 정체성으로 삼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의 실패로 미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내 곁에 머무르기로 합니다. 어떤 감정이 오든 어떤 두려움이 지나가든 나는 내 마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떠날 수 있지만 나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가 당신을 떠나기 전에 먼저 떠나버리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면 누군가가 떠날까봐 당신이 먼저 떠난 적이 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갑자기 마음을 닫고 연락을 끊고 거리를 두었던 기억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이별을 선택한 게 아니라 상처를 피하려 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언젠가 당신은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눈빛, 서로의 손이 닿을 때 느껴지는 안도감, 세상이 조용해지는 듯한 평온함 속에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믿음은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어쩌면 이유도 모른 채 그 사람은 멀어졌고 당신은 남겨졌고 당신의 내면은 이렇게 결론 내렸죠. 앞으로는 먼저 떠나는 쪽이 돼야 해. 칼 융은 말했어요. 내면의 상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되는 가면을 만든다. 그 말처럼 당신은 무관심이라는 가면을 썼어요. 차가움, 거리감, 쿨함이라는 옷을 입고 내면의 불안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스스로를 속였죠. 난 원래 가까운 관계를 불편해해. 나는 혼자가 편한 사람이야. 사람에게 기대면 결국 실망하게 돼. 하지만 그 말들을 속으로 되뇌일수록 당신의 외로움은 더 커져만 갔어요.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맡기지 못한 채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삶. 그건 자립이 아니라 고립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독립적인 사람은 연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지금껏 쌓아온 그 벽들, 그건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겠지만 이제는 그 벽이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있어요. 당신은 사실 누군가의 품이 그립고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아도 돼요. 먼저 떠나는 습관은 사실 먼저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에서 생겨난 거예요. 상처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미리 끝을 준비한 거죠. 그렇게 하면 덜 아플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별은 어떤 형태로든 당신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별은 타인과의 단절이기 전에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방어를 내려놓아야 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조금 더 머무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다시 사랑을 배워가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완전히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 자신을 믿으면 돼요. 당신은 이제 상처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고 실망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한 번쯤은 먼저 떠나지 말아보세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사람이 다가오는 걸 기다려보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고 불안이 들끓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연습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예요. 기도할게요. 내가 먼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피하기 위해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껴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젠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 머무르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따뜻함이 무섭지 않기를, 누군가의 진심이 낯설지 않기를, 그 사랑 속에 머무를 용기를 내 안에서 꺼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먼저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머무를 줄 몰라. 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든 걸 포기해버린 적이 있다면 당신은 알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 왜 갑자기 마음이 얼어붙는지를. 모든 것이 잘 흘러가던 관계, 서로의 눈빛이 깊어지고 말없이도 마음이 연결되던 그때 당신은 이유 없이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갑게 속삭였죠. 지금 끊어야 해. 더 가까워지면 아프게 될 거야. 이제 그만해야 덜 상처받아. 그래서 당신은 조용히 거리를 두고 메시지를 늦게 보내고 표정을 감추고 끝내 그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렸어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관심이 식어서도 상대가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칼 융은 말했어요. 우리가 가장 회피하고 싶은 감정이 사실은 가장 치유가 필요한 지점이다. 당신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감정은 정말 사랑받는 것이었어요. 진짜 사랑이 손에 닿을 듯 가까워지면 오히려 그것이 언젠가 깨질까봐 겁이 났고 그 불안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스스로 먼저 끝내버린 거예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상처의 기억이 작동한 방식이에요. 예전에 당신은 마음을 다 줬다가 하루아침에 버려진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잃을 정도로 애썼던 기억. 그리고 끝에는 혼자 남겨졌던 장면. 그 기억이 당신의 뇌와 몸에 남아 사랑이 깊어질수록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신호는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 않아요. 이제는 그 신호가 당신의 삶을 멈추게 만들고 있어요. 다시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그 사랑이 무너질까봐 모든 걸 중단해버리는 삶. 그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죠. 그리고 그 고통을 당신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문을 열기 전부터 내가 이상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자책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한 번도 끝까지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끝까지 조건 없이 도망가지 않고 지켜주는 사랑. 그 사랑이 당신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는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향해 스스로 걸어가야 해요. 그 여정은 빠르지 않아요. 처음엔 한 발짝 내딛는 것도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멈춰선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당신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 과거의 그림자만 반복될 뿐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빛이 드는 방향으로 작게나마 발을 옮겨야 해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 거예요.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연습해봐요. 대화가 어려워도 그 감정을 버티는 법을 배우고, 상대가 다가올 때 조금 더 머무는 용기를 내고, 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상대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것. 이 모든 게 사랑을 계속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기도할게요. 내가 스스로 무너뜨린 순간들 앞에서 더 이상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들 또한 내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사랑이 가까워질 때 도망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나는 두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 깊이 사랑을 받아들일 공간을 조금씩 열어갑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나는 끝까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젠 중간에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사랑 앞에서 스스로를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느끼고 있다면 내가 너무 무거운 건 아닐까? 내 감정이 상대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고 복잡하지? 당신이 사랑 앞에서 이런 질문들을 되뇌었다면 당신은 아마도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따뜻한 말이 돌아와도, 상대가 아무리 괜찮아 라고 말해줘도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속삭임이 지워지지 않죠. 너는 너무 많아. 어쩌면 정말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너는 너무 진지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감정이 너무 깊어서 피곤해. 그 말들은 사람이 아닌 감정 그 자체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슬픔도 기대도 기쁨도 전부 너무 과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칼 융은 말했어요. 사람은 이해받지 못하는 감정 안에서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 당신은 이해받지 못했어요. 당신이 깊이 느끼는 것, 그 감정을 진심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걸 꺼내는 일이 얼마나 용기였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반복된 몰라줌 속에서 당신은 조용히 결론 내렸죠. 나는 감정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기엔 피곤한 존재다. 내가 조용히 감정을 접어야 관계가 유지된다. 그래서 당신은 슬픔을 삼켰고, 서운함을 웃음으로 감췄고, 기다림을 자책으로 바꾸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당신이 너무 많은 사람일까요? 당신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 사랑에 방해가 될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정의 깊이야말로 당신이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증거예요. 세상은 때로 표면적인 감정만을 허용하죠. 기쁨은 웃음으로만, 슬픔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으로. 하지만 당신은 그 표면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 갈망을 말로 설명하는 대신 차라리 숨기기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건 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당신이 너무 많이 느끼기에 조심스러웠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 감정들을 꺼내도 괜찮아요. 당신의 슬픔,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기다림은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공감과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무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깊은 사람이에요.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 감정들을 조용히 안아줄 사람을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다는 것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 감정들을 버리려 하지 말고 감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귀하게 여겨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지치고 피곤한 건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삶이에요. 무관심한 채 흘러가는 관계 표정도 없이 반복되는 하루. 그 속에서 당신의 존재는 빛을 잃어요. 하지만 당신은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건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은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기도할게요. 내 감정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와의 진짜 연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껴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의 깊이는 내 상처가 아니라 내 사랑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감정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 감정은 축복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자신을 설명해야만 한다고 느낀다면 가까워질수록 설명해야만 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지, 왜 내가 갑자기 조용해졌는지, 왜 사소한 말에 오래 상처받는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당신의 그 조용함이 얼마나 많은 생각 끝에 나온 것인지,
그 눈빛 하나, 그 말투 하나에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를. 그래서 당신은 늘 해명하듯 설명해야 했죠. 나는 원래 좀 민감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 그냥 내가 이상한 걸지도 몰라. 그런 설명들 뒤에는 작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혹시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실망할까봐. 내가 너무 복잡해서 지치지 않을까? 칼 융은 말했어요. 사람은 자신을 설명할수록 스스로를 숨기게 된다. 당신은 설명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설명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랑받기엔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다. 그 믿음은 당신을 끊임없이 검열하게 만들었어요.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머뭇거리고 한 문장을 보낼 때도 수십 번 고치고 상대의 반응 하나에 온 하루의 감정이 흔들리곤 했죠. 그래서 당신은 말보다 침묵을 택했고 기대보다 단념을 선택했어요. 마음속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었지만 입술은 닫혀 있었죠. 왜냐하면 설명하는 일이 지치기도 했고 그 설명조차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웠으니까요. 말해도 소용없을 거야. 어차피 다 지나가 버릴 거야. 그래서 당신은 마음을 숨겼고 표정을 감췄고 침묵 안에 자신을 가두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한 표정 뒤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눈빛 하나로 다 말하고 싶었던 진심 한숨 뒤에 숨겨두었던 소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 괜찮아 이해해 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짐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여전히 사랑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설명 없이도 이해받을 수 있는 사랑을 당신이 받아야 할 차례예요.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감정을 재지 않으며 설명이 없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껴안아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은 당신이 자신에게 먼저 그렇게 말해줄 때부터 시작돼요. 나는 나를 이해한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안다. 나는 그 이유를 정당화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진심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은 당신을 이해하려는 수고 없이 그저 곁에 머물러 줄 거예요. 더 이상 설명으로 자신을 입증하려 하지 말아요. 진짜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이 정당함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음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내 마음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설명보다 진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이해받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 이해받기 위해 당신은 참 많이 애썼어요. 단어를 조심스럽게 골랐고 상대의 눈치를 살폈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감정을 설명하고 또 설명했죠. 그 수고는 당신이 얼마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런데도 끝은 늘 비슷했죠. 나는 네 마음을 잘 모르겠어. 왜 그렇게 복잡하게 느끼는 거야?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일이야. 이 말들은 당신의 마음을 다시금 조용히 닫게 만들었어요. 칼 융은 말했어요. 진정한 만남은 설명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처럼 당신이 그토록 바랐던 건 상대가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해는 때때로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받아들임은 언제나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당신은 지금까지 이해받기 위해 스스로를 맞추는 사람이 되어왔어요.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조절하고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억눌러 왔죠.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참으면 돼. 지금 말하면 너무 무거워질 거야. 내 감정은 나 혼자 해결하는 게 나아.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당신은 결국 자기 자신과 멀어졌어요. 더 이상 내가 뭘 원하는지도 내가 진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느껴졌죠. 그건 결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이해받기 위해 애써온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수고를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에요. 이해는 설득의 결과가 아니에요. 진심이 닿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에요. 당신은 설명하지 않아도 존중받을 수 있어요. 조용히 있는 날에도, 기분이 흔들리는 날에도, 이유 없이 울컥하는 날에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당신이 변해야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감정의 노동이에요.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될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안아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점점 내면의 고요함을 되찾게 될 거예요. 누구의 시선도 필요 없이, 누구의 판단도 개입되지 않은 채 당신은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요함은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깊이 사랑해줄 그 누군가를 마침내 당신 삶으로 이끌어올 거예요. 기도할게요. 내가 더 이상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소중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공감을 얻지 않아도,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나는 내 감정을 느끼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진심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나는 설명보다 나 자신과의 연결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나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해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가 켜집니다. 그 빛은 말합니다. 어서 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